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우리 이번 본문 말씀은 길지가 않습니다. 합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우리 6장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5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정리해 볼 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림, 질병, 죽음입니다. 귀신 들림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질병은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뇨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은 12살의 나이였던 한 소녀가 죽었던 이야기였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림, 질병, 죽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했던 존재가 바로 누구였지요? 예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함에서 해방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강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도,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신 것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이와 같은 인생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삶이 비참하니, 죄로 인하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자세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비참하니 이 비참함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미디어를 보기가 참 좀 무섭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디어를 보게 될 때, 이것을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다 보여줘도 될까? 참 좀 분별하기가 힘든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한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나의 아저씨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극본을 쓰신 분이 박혜영 작가라는 분인데요. 이 박혜영 작가가 최소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작품 안에 그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가 녹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의 아저씨 이후에 이 작가분이 쓰신 또 드라마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치가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를 잠깐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화면에 작은 소녀가 젊은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비참한 가난 속에서 이제 할머니와 단둘이 삶을 살아오는데 집안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빚쟁이가 집안에 찾아오는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할머니를 막 폭행을 하는 겁니다. 확 두들겨 패는 거지요, 빚쟁이가. 그래서 이 소녀가 참아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쩌다가 이제 그 자신의 할머니를 폭행하는 빚쟁이를 죽이게 되어요.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죽인 빚쟁이가 누구였냐면 저 소녀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신을 따뜻하게 늘 도와주었던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빚쟁이였고 그 아버지를 이 소녀가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친구도 결국엔 어둠의 길로 가서 저 지안, 이름이 지안이거든요. 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옛날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를 찾아와서 그 소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폭행을 가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참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자신의 옛날 친구이지요. 그 빚쟁이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맞서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냥 다 온전히 그 폭력을 참아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멍들고 막 입술이 터진 채 돈을 벌기 위해 이제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안이라는 소녀가 결국에는 자신이 살인을 했던 그 과거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겠는데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해하는 그러한 나쁜 일에도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그 죄들과 나쁜 행위들을 다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준 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 박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위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안이라는 소녀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되고서는 친절을 베푸길 멈추고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도 그 아까 옛날 친구, 자신을 폭행했던 그 친구로부터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 지안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옛날 친구로부터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이 소녀가 동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 표정을 짓고 이제는 또 떠나가겠구나라고 반응을 하게 될 때 근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 지안의 죄를 이해하고 감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라도 그렇게 한다.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그렇게 한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지안이의 죄를 이해하고 감쌉니다. 그것을 도청을 통해서 듣거든요. 도청을 통해 듣고 있던 지안이가 그때 크게 오열을 해요.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았으면서도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드라마에 나오다가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동훈이가 말합니다. 지안, 평안함에 이르렀나 하고 이렇게 대사를 해요. 평안함에 이르렀나. 그러자 마지막에 지안이가 네 하고 두 번에 걸쳐 대답을 합니다.
일평생 죄책감에 찌들었던 한 소녀가 다른 한 존재를 통해 이해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평안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는 삶의 비참함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만나볼 수 있는 3가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었지요. 귀신 들림, 질병, 죽음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비참함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인간의 삶의 비참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비참함을 겪게 되는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비참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비참함은 우리의 죄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존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치열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내게 아무런 감격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이 죄로 인해 비참하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원래 인간이 가진 비참함들은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깨닫게 되어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비참함과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비참함과 고난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결국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들과 어려움과 비참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니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그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출신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훌륭한 선지자를 만났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2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각하기 이전의 생애가 있었죠. 한 30년 동안 목수로서 사셨던 그 30년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각하고 이제 삶을 사셨던 그 기간이 공생의 기간인데요.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운데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본질적으로 귀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성 때문에 은연히 직업의 귀천을 나누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목수의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누구가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 예수라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또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떤 기적을 좀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지요. 표현해 보자면 예전에 함께 우리랑 소꿉놀이 하던 그 예수가 아닌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2절까지는 그와 같이 누구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요 2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욕을 줍니다. 어떠한 2가지냐면 첫 번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목수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직장이 왜 나옵니까? 목수라고 칭해요. 당시의 목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따르는 책에 의하면 목수는 회중에게 토라를 해석해 줄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예수가 목수이면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연타를 날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모욕 주고 목수 이러면서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죠.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너도 우리와 똑같은 고향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데, 너도 똑같은 비루한 나사렛 출신인데 너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지금 나대고 있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고향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마가복음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6장 5절의 구절을 깊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시는 것이 제한을 받는 것처럼 마치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야, 얘네들 봐라. 내가 이 자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권능을 일으키지 못하시고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제까지 예수님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이마다 병이 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는 분명한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뭐지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요. 자신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에게도 무엇이 있었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혹은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이루실 때 모두 당사자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고향에 오셨는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너는 게다가 목수였지 않았느냐? 너와 너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소꿉놀이하면서 자라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요, 짧지요,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진 편견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이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터부시하고 배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배척하지 않습니다인데요. 그럼 배척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부를 하고 계속 이렇게 밀쳐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너무나 완고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허황된 것을 믿는 종교야.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종교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의 존재 때문입니까? 마귀의 존재 때문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사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지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을 다 거부하고 믿지 않는 반응을 선택을 하는 것일까? 편견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와 성경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너무나 섣불리 부정하고 거절하며 배척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은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일이 진짜 힘들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셨나요? 못 바꾸셨나요? 못 바꾸셨죠. 예수님께서도 못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편견을 바꿉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편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편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전제를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너무나 쉽게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교단을 이끄는 분이 보혜사이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될 때요, 겉으로는 막 보혜사라는 막 말 나오고 막 신천신지 요한계시록 말씀 나오고 겉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지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내용과 반대로 그냥 배척하면 됩니다. 어떻게 죄를 가진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있고 보혜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그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과격하게 표현할 때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와 같은 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서 갖다 버리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에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련하여서 이 세상의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상해 보이는 그와 같은 말씀들,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와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이고 이 세상과 연결을 시킬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쉽게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세 절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뭘 말하는 겁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그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뭐 그런 것들은 마귀가 꽉 잡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역시 마귀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시간차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말한 주체도 달라요. 바울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잡은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새 구절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정리를 했지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공중,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제가 색깔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마귀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80%, 90% 아니고 100%의 거짓의 존재가 바로 누구의 존재입니까?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아까 이전에 말씀에 의하면 어디의 임금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단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구절 그대로 말한 겁니다.
마귀의 존재가 실제하고 진리는 1%도 없는 존재이고 모든 것들이 거짓인데 이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마귀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고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될 때, 야, 그런 말 하지 마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편견을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태도라는 거예요. 아쉬운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뭐 이런 건 아주 그냥 떼묵은 논쟁이죠. 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지금 제가 무슨 창조과학회가 다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는 아니죠. 론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가 무엇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것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 벙 터져서 150년 전인, 억 년 전인가요? 우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증된 팩트입니까? 아니죠. 그냥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우리가 1000년 전도 못 보는데 150억 년 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쨌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귀인데 마귀가 1%의 진실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면,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접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할 때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이상한 건지 잘 아시죠? 예수가 동정여에서 태어났어요. 바다 위를 예수가 걸었습니다. 적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무엇보다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반하여서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상한 소리이고 헛된 소리이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와 같은 편견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배척을 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것을 넘어서서 이후에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이후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상하다는 그러한 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죄송합니다.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청년 이제 찬양 연습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제 곧 군대를 앞두고 청년에게 말했어요. 누구야, 만약에 군대 가서 어떠한 종류의 백신이든 접종을 받게 될 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너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100% 맞힐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맞아 하고 맞을 텐데 그때 꼭 부모님한테 말해라. 부모님이 군대에 전화하면 그거는 또 가능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때가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이야기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왜 그와 같은 소리를 목사가 하느냐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듣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와 같은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세상에서 들은 내용과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편견으로 인해서 터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복음이 내게 감격이 되는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편견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라면 마음을 여시고 온전히 반응하셔서 구원을 얻고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